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제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29페이지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우리가 잘 아는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사건입니다. 왜 그 영화도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만 이전에 솔로몬과 시바 이런 영화가 바로 그 여왕을 지칭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스바가 이제 여러 학자들 공통된 의견이 지금 여러분 지도만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드리는 설명을 듣고 이렇게 지도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눈에 딱 들어오거든요. 저도 오랫동안 스바가 어디쯤 있나 잘 이렇게 얘기만 들어서 익숙했는데 이제 이번에 이렇게 그 지도를 보니까 바로 이곳이구나 하는 게, 근데 그냥 이렇게 지도를 늘 보면 이게 머리에 잘 남지를 않거든요. 일단 글을 하나님께서 글로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계시해 주셨으니까 이제 글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묵상을 하고 이렇게 하는 훈련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아직까지는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 눈으로 이래 본 것이 많이 잔상에 남다 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지만 생각을 잘 안 하니까요. 그것이 또 잊어버리고 이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지중해가 보통 그 고대 사회에서는 그 지중해 이름을 대해라고 그래요. 큰 바다라는 거지요. 큰 바다고,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갈릴리 호수도 바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사해도 호수인데 바다가 아니죠. 그런데 사해, 죽은 바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는 그 세계가 아무래도 지금 우리들이 보는 세계보다는 영 좁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뭐 이렇게 인공위성을 띄워서 지구의 모습도 이렇게 보니까 둥글고 뭐 이런 시대지만은 지금 2000년, 3000년 전에는 그냥 자기가 살고 있는 그것이 그냥 세계의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갔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고대에는 지구도 이렇게 둥근 것이 아니라 평평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랬거든요. 제가 살고 좀 살다 나온 그 캐나다에 제가 있던 곳에서 바다를 보려고 그러면은요, 태평양 보려고 그러면은 서쪽으로 2000km 이렇게 나와야 바다가 있거든요. 그리고 대서양은 오른쪽으로 한 3000km 이상 가야 바다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손주 아이들은 바다를 본 적이 사실은 없는 거지요.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그러니까 이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평생 그냥 바다 한번 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번에 그 몽골에 그 이제 뭐 선교사님도 있고 해서 휴가 때 제가 잠시 갔다 왔는데, 몽골도 이렇게 사면이 다 이런 러시아나 이런 다른 나라의 국경하고 접해 있지 바다하고 국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몽골은 전혀 뭐 바다에서 뭐 이렇게 수영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지형을 가지고 이제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고대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게 그냥 자기 살고 있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때의 세계, 그때 이 사람들의 세계는 이제 그 서쪽으로 그렇게 대해를 지나서 제일 세상 끝에 가면은 그 여러분 다시스 요나가 도망갔다고 하는 것이, 도망가려고 한 것이 다시스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시스가 지금의 스페인 쪽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육지 끝인 거예요. 거기가 세상의 끝인 줄 알았던 거지요. 그리고 이제 오른편으로는 이러면 계속 가면은 인도가 나옵니다. 인도, 지금 그 인도 말이죠. 그리고 이제 아라비아를 지나서 인도까지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아라비아가 지금 우리 그 사우디아라비아 있지 않습니까? 그 사우디 반도, 거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우디 반도에 있는 그 바다는 이게 홍해거든요. 홍해가 있고, 홍해 밑으로는 그 뭐 바다 이름을 제가 이게 아라비아만인가 그 이제 바다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쭉 이렇게 돼서 이제 왼쪽 편,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예루살렘에서 보게 되면은 서쪽의 남쪽이죠. 그죠? 이 아라비아의 동쪽인데, 아라비아는 동쪽인데 그 아라비아의 서남쪽에 그게 지금 예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예멘. 이 예멘이 스바였다라고 그렇게 보통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솔로몬의 입장, 예레미야에서 보면은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하려고 하면은 왼편으로는 지중해 쪽으로 배를 타고 쭉 가야 이렇게 다른 이 다시스까지 이렇게 스페인이나 이런 나라하고 무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그 솔로몬 왕국으로부터 또 바다는 어디에 있느냐면은 오른편으로는 여러분 그 요단강이 있고,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 홍해가 나와요. 홍해가 나오면은 그 홍해 거기서부터 배를 띄워 가지고 저 스바를 지나서 저 인도까지 이렇게 무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략 이해가 오시죠, 그죠? 그래서 이 지중해 쪽에서 이렇게 이제 무역을 해서 가장 무역을 하고 하면 고대나 지금도 바다를 백기를 이렇게 장악을 하게 되면 부자가 되거든요. 부유한 나라가 돼요. 여러분 그 이전에 대영 제국 이렇게 해서 영국 있지 않습니까? 영국이 이제 이렇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러니까 세계 천국에 이 영국의 식민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영국이 그렇게 세계를 지배하게 된 것은 그 조그마한 섬나라잖아요. 그 영국도 이게 바로 지금으로 치면 해양 강국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해양 쪽에
이런 데 강했던 거죠. 그러니까 세계를 제패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 바이킹 찾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주 그 바이킹 아주 뭐라고 그러죠? 옛날 해적들 말입니다. 그 나라가 네덜란드거든요. 네덜란드가 여러분 유럽의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바이킹 이 배의 이 해양 강국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부를 누리고 이제 이러거든요. 그래서 솔로몬 당시에 여러분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 바로 위쪽에 보면 지금 우리가 페니키아 지역이라고 하는 그곳인데 거기에 두로와 시돈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바로 북쪽에 있는 나라가 이제 두로 시돈인데 이 두로가 이렇게 그제 말씀드린 대로 그 왕궁이 이렇게 섬에 있어요, 섬.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배를 가지고 무역을 해서 아주 이 해양 강국에서 두로가, 그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그 솔로몬 시대 때에는 여러분 홍해 밑으로 쭉 제가 바다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홍해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쭉 이제 밑으로 이렇게 이제 이 예멘 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예멘이 바로 그 큰 사우디 반도가 아니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있는 그곳에 여러분 그 바다 이제 큰 바다가 나오고 이 뭡니까 이 홍해 밑으로 쭉 내려오는 그 바다에 인접해 있는 나라가 예멘이에요. 서바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서바도 무역 강국이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 바닷길로 가지고 인도까지 가서 이렇게 무역을 해서 아주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두로, 서바 이런 나라가 쉽게 말하면은 아주 부자 나라, 무역하는 그런 그 해양 강국이다. 이제 이런 그 당시 이래 지리적인 혹은 이런 생각을 쭉 가지고 여러분 이래 보시면은요. 1절 보십시오. 서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지금 이렇게 열왕기상 기자가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솔로몬이 이렇게 강성하고 부유하게 된 것은 그들의 신인 여호와가 복을 주셔서 그렇다 하는 것이 온데 지금 이렇게 소문이 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는 그 나라마다 섬기는 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쟁할 때도 신들의 전쟁이라고 고대 우주 세계관이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나안 땅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가 아주 강한 나라, 부유한 나라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부유한 나라가 된 데는 왕이 아주 세계에서 제일 지혜로운 왕이 솔로몬 왕이 이제 그곳에 통치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지혜를 주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한 그들의 신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다 해서 온 세상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그 영광을 듣게, 소문을 듣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고대의 소위 말하는 전도 방법이죠. 전도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런 의식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미국이 가장 부자가 강한 나라가 됐는데 이유가 뭐냐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기독교를 믿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강한 나라가 됐다.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부자가 된다. 예수를 안 믿으면은 저기 동남아에 못 사는 나라는 전부 예수를 안 믿어서 그렇다. 지금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요, 그럼 일본은 예수를 믿습니까? 그죠? 근데 일본은 그 기독교가 그렇게 1%인가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우리가 일본보다는 훨씬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그래. 이런 그 구약의 이것은 하나님의 그런 영광이, 하나님의 그 복을 물질적인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을 뿐이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하나님이 일단 안 보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보이는 세계에 사실은 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신학적으로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은 이 육신은 유한하고 70, 80대면 죽고 영혼은 영원히 산다고 그러잖아요. 이 말도 약간 여러분 다음에 시간 있을 때 자세히 말씀드리고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내 속사람이죠. 영원히 사는 내세가 더 중요하죠. 그런데 이 내세는 보이지도 않고 본 적도 없고, 그런데 지금 이 육신의 세계는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이 육신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일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를 비유해서 설명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모든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모든 세계를 다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눈에 보이는 육신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영원한 생명인 이 보이지 않는 영생의 삶까지도 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통치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이제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이 나라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보이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보이는 것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을 설명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것으로 설명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그냥 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나밖에 없다 이렇게. 근데 이 말을 요새 흉내 내가지고요, 하늘에 가서 다 보고 내려온 사람이 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신천지 교수입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목사들이 전부 가짜라는 거예요. 왜냐? 가서 하늘나라를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자꾸 교회에서 설교를 한다는 거지. 자기는 직접 가서 보고 왔는데 하늘나라에 가니까 12지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12지파더라는 것입니다. 그 12지파를 이 땅에서도 내가 보고 온 그대로 만들었는데 그게 12지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은 무슨 지파? 안드랩 지파. 그죠? 어디 강원도로 무슨 지파, 어디는 무슨 지파. 그래서 12지파를 자기가 여기에 다 만들었다. 그게 새로운 하늘과 땅,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 새 땅입니다. 그 신천지를 자기가 세웠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목사들은 다 가짜인데, 이유가 보지도 않고 설명한다는,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데 그냥 넘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에서 신천지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잘 가르치지를 않아요. 교회의 목표는 오직 큰 교회 되는 것입니다. 거대한 큰 교회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구약의 솔로몬 시대 때처럼, 솔로몬처럼 내가 막 큰 왕이 돼서 온 그 나라에서 와서 조공을 받고 내가 그런 유명하고 훌륭한 목사가 되고 훌륭한 회장이 되고 훌륭한 무슨 세상의 정치 리더가 돼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되기 위해서 교회에서 서로 물고 뜯고 막 싸우는 거예요. 이게 세상 나라의 전형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이해를 잘 못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가, 그래서 솔로몬의 명성을 들었는데 그 당시 고대 그 사람들은 이 솔로몬의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큰 나라가 되게 했구나.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쫙 온 세상에 퍼진 것이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도 우리가 그대로 자꾸 높은 사람이 돼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런 의식을 지금도 목사님도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렇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또 예수 믿는 사람도 좀 부자로 살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여러분 높은 지위에 살아야죠. 하나님께서 두시면 그렇게 돼야죠. 그냥.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자꾸 그렇게 해달라고 깡짜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두시는 대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종일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종에서 빠져나오려고 하지 말고 종으로 하나님과 함께 가라. 종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빠져나와서 높은 사람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종일 때에도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보여내라.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는 그렇게 딱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구약과 신약의 그 뷰 포인트,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이 관점이 변화되지 않으면은 신약 시대의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 말씀은 조금 이따 결론적으로 드릴 텐데요. 그래서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여러분 2절 보십시오. 이 스바의 여왕이 찾아왔는데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그죠? 이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이 경호원들, 경호부대를 심히 많이 데리고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방문하는 소위 말하는 다른 나라 대통령이 군대를 데리고 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행원이 심히 많다는 것은 경호대, 경비, 자신을 경호하는 군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경호하는 경호대원들도 있지요. 대부분의 많은 수행원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수행하는 자가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그래서 심이 많은 금과 보석, 향품, 진귀한 것을 많이 싣고 온 거예요. 수행하고 따라온 사람들이 다 귀족들 그리고 무역 상인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다른 나라를 순방하거나 이러면은 여러분 많은 그 경제인들이 같이 대동하지 않습니까? 그래 가서 거기에서 뭐 이렇게 크게 뭐 무역을 이렇게 뭐 계약을 뭐 몇 조를 했느니 매덕을 했느니, 그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제사들단입니다. 서바 여왕은 그 나라 자체가 무역을 해서 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저기 저 지중해 있는데 거기 조그만한 가나안의 이스라엘이 그 신이 막 그 왕을 갖다가 아주 막 지혜로운 왕을 세워가지고 나라가 아주 부강해졌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듣자 하니 두로에서 많은 금과 뭐 이런 백향목을 수입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지었는데, 그러면 얼마나 그 자재나 이런 걸 얼마나 팔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서바 여왕도 그런 나라와 무역이 뭡니까? 이게 수교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오시죠? 그죠? 제가 뭐 이런 열내서 말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왜 찾아왔는가, 이런 성경에 있는 것을 실제로 믿지 못하고 그냥 성경에 나온 이야기는 아마 성경에 있는 무슨 동화책으로 알아요. 여러분, 동화책으로 아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그냥 막 겉으로 나타난 것만 이렇게 읽으니까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모든 것을 다 설명하면 여러분 성경책 두꺼워서 들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제사들단이 이렇게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어느 정도인가 다 재보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무역을 해서 내가 이득을 볼 나라인지 아닌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와서 다 간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3절에 보니까요, 솔로몬이 그 서바 여왕이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지혜가 정말로 출중한 거죠. 그래서 아마 여기 와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서바 여왕은 무역을 하는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세상 모든 이치를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저 구석에 있는, 그죠? 그 팔레스틴 땅에 조그마한 나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리 성경에서 보면 큰 나라, 무슨 세상의 중심 큰 나라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로마 제국 때도요 변방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였어요. 이해가 오시죠? 그죠? 아주 작은 나라에 그곳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늦은비 이른비를 내려서 풍족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아주 그렇게 부유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와서 이제 자기는 온 세상을 다 보고 있는 무역하는 나라의 왕이잖아요. 와서 이제 이것저것 주제로 솔로몬 그런 골짜기에서는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탁 얘기를 해보니까 이 솔로몬이 전부 대답을 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왕이 보통 왕이 아니구나. 이거는 신이 내린 왕이구나. 이제 그 다음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봐보십시오. 4절.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고, 4절입니다. 서바의 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물어보니까 대답 못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 건축한 왕궁, 그리고 그 상에 이제 잔치를 벌였는데 그 상에 있는 식물, 먹는 그 음식들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쫙 시립해 있는 것과 그들이 입고 있는 관복과 그리고 술을 대접하는 그 술관원들의 그 하는 술에 대한 아주 지식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청계를 보고, 여호와의 성전이 얼마나 높든지 그 청계를 올라가는 청계를 보고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큰 거 보고, 거대한 걸 보고요.
그래서 지금도 자꾸 거대하고 크게 막 이렇게 막 이런 솔로몬이 이런 거대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가 그 나라의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다가 결국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나라가 두동강이 나고 결국은 멸망하는 이런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을 솔로몬도 결국은 이 시험을 통과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 솔로몬이 깨닫고 여러분 잠언을 쓴 것입니다. 전도서를 쓴 거예요. 그죠? 그 전도서에 봐보세요. 많은 은과 금이, 그저께도 제가 성경 읽으면서 생각이 나서 전도서 한 말씀을 제가 읽어봤는데요. 그 전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집에서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재산의 소유주들은 그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지금도 여러분 돈 저금통장에 쌓아놓으면 야, 저금통장 보고 내 돈이 이리 많구나. 그거 외에 적은 일이 뭐가 있냐? 무슨 그죠? 솔로몬처럼 황금밥을 먹는 것도 아니고 뭐 4끼 5끼 먹는 것도 아니고, 그죠? 결국은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잘 먹어서 몸에 좋은 줄 아는데 그것이 성인병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옛날에 먹던 개떡 같은 것이 뭐 건강식이라고 지금 다시 개떡으로 돌아가고, 그죠? 한때더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살아보니까, 이런 많은 금을 가지고 살아보니까 부한 거, 큰 거, 은, 금 소용없더라. 그럼 우리는 뭐라는 줄 압니까? 지는 다 해보고 나서 꼭 저런 소리 하더라니까. 나 막 결국 망할 값에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여러분, 이게 지혜가 없는, 이게 완악한 거거든요. 다 살아보고 그게 아니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그렇군요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지금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 그거는 그는 이론적으로 맞는데 실제로 해보세요. 되는가? 이런다니까요. 하나님 보고.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계속 보십시오. 6절입니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정말 사실이네요. 내가 그 말을 내가 믿지 않았습니다. 그 팔레스틴의 조그만 나라에게 뭐 그런 왕이 어디서 나오겠냐? 그런 나라가 어디 있겠냐 했는데 이제 와서 친히 보니까 내가 들은 것은 절반도 못 들었습니다.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도 2배입니다. 2배. 그러면서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을 수 있으니 얼마나 당신의 사람들, 당신의 백성들은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9절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서 왕으로 삼아, 그 다음 보십시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나라에, 그래서 그 나라는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것이, 그것이 왕들에게, 대통령에게, 위정자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도록.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나라는 그거 아니죠. 미국도 공화당의 정의를 세울 것이냐 민주당의 정의를 세울 것이냐, 그거 싸우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국민의힘의 정의와 공의가 맞다고 생각하고 민주당의 정의와 공의가 맞다고 하는 사람이 맨날 싸워요. 이게 세상 나라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과 긍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과 긍휼이 없는 막 상대를 죽이자 하는 것은 성경적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걸 잘 보셔야 되는데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이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군 전쟁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이 뭡니까? 칼로 안 믿는 사람들 전부 다 정복해서, 안 믿는 사람을 죽이고 칼로 정복해서 다 예수 믿게 해야 된다. 이게 십자가 전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고 제거해야만 이 땅에 정의가 세워진다, 공의가 세워진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여러분 아닙니다. 그죠? 어쨌든 이런 솔로몬의 영광을 듣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솔로몬을 한번 보려고 스바 여왕도 오고 두로의 히람도 막 모든 자재를 다 대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한 절만 보고 오늘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겠습니다. 마태복음 한번 가보십시오. 어디쯤 나오냐 하면은요, 마태복음 12장, 여러분 신약성경 20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20페이지. 제가 말씀드려도 되는데 눈으로 여러분 확인하셨으면 싶어서 신약성경 20페이지 마태복음 12장 42절. 제가 해보니까요, 목사 말만 쭉 들으면 금방 잊어버리는데 내가 이렇게 찾아보고 확인하면은 이런 게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 한번 보십시오. 심판 때에, 마지막 심판 때겠죠.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남방 여왕이 스바 여왕입니다.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심판한다는 것, 죄를 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남방 여왕, 그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그 당시에는 이 예멘이 스바가 땅 끝이었어요. 그 땅 끝에서부터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많은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얼굴을 한번 보려고, 솔로몬의 지혜를 한번 들으려고. 그런데 보십시오. 이거니와 솔로몬보다도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을 지으신, 솔로몬에게 그런 지혜를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스바 여왕이 왔는데,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 바로 그래서 말씀입니다. 지혜 자체가 예수님을 얘기하잖아요. 지혜 자체가 와가 있는데 솔로몬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큰 왕이 지금 와가 있는데, 스바 여왕은 솔로몬 왕의 지혜를 들으려고 그 먼 길을 찾아왔는데,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 지금 여기 와 있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고 찾아오지도 않고 가까이 와 계신데도 가까이 나오지 않고, 그래서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어떤 죄입니까? 마지막 때에 심판받을 죄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누가 정죄를 합니까? 솔로몬의 스바 여왕이 정죄를 한다는 것입니다. 야, 나는 솔로몬 보러 끝까지 갔는데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와 계신데도 그 하나님을 배척하고 그 왕을 배척하고 한 것은 이게 반역죄죠. 그렇죠? 반역죄인 것입니다. 솔로몬을 찾아온 스바의 여왕을 보면은요, 오늘 마태복음 12장 42절 말씀이 그 저절로 떠올라야 됩니다. 내가 스바처럼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지혜를 들으려고 하는가? 성경 읽기가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성경이 바로 예수님의 지혜잖아요. 들으려고도 않고 보려고도 않고 깨달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그거 놔놓고 뭐 그럽니까? 솔로몬에게 주은 그 부와 영화를 나에게도 주옵소서. 나한테 내가 평생 살아보니까 하나님 째째하게 나한테는 안 주셨네요. 내 자식놈에게는 좀 주십시오. 맨날 그렇게만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지혜를 여러분 들으려고 안 하고 예수님 얼굴 볼 필요도 없습니다. 저 누가 기도하는데 보니까 예수님 우리 집에 들어올 필요도 없습니다. 내 아이만 낫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어떤 뜻인지도 모르고요. 예수님 내한테 자꾸 볼 필요도 없고 그냥 솔로몬에게 주셨던 복이나 축복이나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닌지 잘 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다.